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수가성 여인이 그럽니다. 당신들의 말로는 여기 이 산에서 그 산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약적 차원에서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죠. 내 이름으로 머문 곳 성전이었죠. 근데 오늘은 뭐냐면 영,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신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면 이거는 영이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영이라고 표현했죠. 진정으로 이건 진리라는데 진리.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 영이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는 말씀밖에 없죠. 진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진리는 세상 어디 가서 주워 가지고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제 그때가 왔다 하면서 예수님 때에 이미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죠. 이전까지의 예배는 하나의 표상이라면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제가 주중에 좀 느낀 것이 한 두어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갖다 바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100마리 정도 갖다 바쳐라 그러면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양을 1000마리를 갖다 드려라. 이거 1000마리 아까운데 그 정도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독자 저놈 외아들 하나 있는 거 그것 바치라고 하면은 저놈이 시험에 걸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셔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게 말이니까 그 말 내용이 무슨 내용이 됐든지 그냥 따라가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한다. 거기에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그거 100살 때 하나님이 겨우 축복해줘갖고 줘놓고 지금 또 잡으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맞는 내 생각을 끄집어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못 따라가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든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든지 무조건 아멘만 뒤따를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가더라고 이렇게. 그냥 시험에 통과하는 거죠. 시험을 안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을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하면서 자신 빵빵 큰 소리 빵빵 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큰 소리 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들으면 허풍쟁이지만요, 엄청나게 자신 있으신 분이세요. 성경책을 바라보면 우리가 진짜 믿고 붙잡고 나갈 만한 그런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신 있는 분이에요, 모든 일이.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좋아, 이삭을 드리려면 시험에 걸릴 것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나눴잖아. 저 욥이 저기 있는데 욥 저거 한번 재산을 갖다 다 한번 걷어내 버리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생각 개념은 뭐냐면 재산을 거덜내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말도 양도 낙타도 소도 싹 다 가져가 버렸죠. 그죠? 이렇게 도적대 들여갖고. 그래도 어때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어때요? 그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 있을 때 큰 태풍이 불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연회를 즐기고 있던 연회장, 아마 그 팔각정 같은 우리나라가 기둥이 무너져 갖고 그냥 그대로 압사 삼풍백화점처럼 그렇게 죽었죠. 1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도 어때요? 아브라함이 절대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열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놈 저놈 몸을 한번 쳐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욕할 것입니다. 해라. 그러나 그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때요? 욥이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쫙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은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이야.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떤 때는 진짜로 짜증나고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대로 안 되고 나 혼자 괜히 막 설레발 치는 것 같고 혼자 막 날뛰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열중시어 먼 산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럼 화딱지 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재물을 다 가져가도 자식 새끼들이 다 죽어도 자기 몸이 고칠 수 없는 징그러운 질병에 완전히 걸려들어 하나님은 욕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났어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욕을 한다면 어떤 사유로 욕을 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든다면 어느 정도의 사안으로 시험에 듭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믿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의 사람의 점수는 다 틀리겠구나. 이것이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너무 쉽게 기뻐하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 실망하지도 마시고 극과 극을 오가는 마음의 패턴은 그건 아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뭐 손해가 조금 나도 몸이 좀 아파도 또 뭐 집안 사람이 좀 말썽을 부려도 또 내 앞길이 또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좀 잘 안 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런데 지난 과거 1세대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상한 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뭘 해도 잘 되십니다. 뭐든지 낫습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만사형통. 하나님은 그것만 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그 복에 대한 복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 말대로 됩니까? 가족들이 내 말대로 됩니까?
그 물질이 저기 있는 게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쉽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다 뿐만 아니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해버린다고. 왜?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생활, 그런 활동, 그런 삶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을 꺼서가 아니고요. 그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복만 받습니까? 복을 받은 건 못지않게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갖다가 경계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사는 거 귀찮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도 마라. 감히 그런 말하면 뭐 한다고 시험에 빠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험에 빠지려면 독자 정도 이삭을 갖다가 죽여야 할 정도의 시험거리가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세요. 그 아래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기 위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때요? 약속한 것을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들 좋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복습하는 거야. 사실은 여기 본문을 이걸로 정했지만 하나 더 안 지웠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강의를 다시 반복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몇 가지 더 첨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죠. 며칠 올라갔어요? 40일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0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또 부릅니다. 그때도 40일을 있었어요. 이렇게요. 거기 보면은 물도 떡도 먹지 아니했다 그랬어. 금식은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는 물은 먹죠. 밥은 안 먹어도 그죠. 근데 거기는 물도 떡도 안 먹었다 그랬어요. 단식이야 단식. 단식하면 죽어요. 근데 80일을 갖다가 그것도 포근한 기도원 따끈따끈한 보일러 방에서 80일을 있었던 게 아니고 산 중에서 여기 진짜 가봤지만 하여튼 여기 한번 가봐야 돼. 하여튼 시내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봐야 돼 진짜로. 여기서 80일.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80일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있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된다. 포근하고 따뜻한 산 아래 어느 기와집 안방은 따뜻할지 몰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올라가던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산 꼭대기에만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택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온 장소, 거기가 바로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 올라갔다 안 내려온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무슨 놈의 신이 말이야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를 끌고 올라가고 죽여버리는 신이 어딨어. 그 신도 잘못됐고 그 지도자 놈도 정신이 나간 놈이다. 안 되겠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저 신은 못 믿을 신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진짜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80일 기간 동안에 그 짓거리를 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요 40일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럼 왜 그랬느냐? 거기에는 출애굽기 24장도 그렇고 출애굽기 34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도 그렇고 거기는 낮에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가려주는 구름이 있었고 사막의 추위를 갖다가 녹여주는 불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산에 하야임이 충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완전한 안전한 장소. 산 아래 장막이 아니고 산 위에가 가장 이 정도로 보면 안전한 장소죠.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딘가 영적으로 잘 자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안방이 아니요.
내 통장의 돈 개수가 아니에요. 나를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위를 해주고 가장 나를 해주는 그런 그 안전한 곳이 어딘가. 산꼭대기요.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초가집도 빈들에도 할렐루야. 그런데 요 산 위에서 있던 구름과 불이 언제까지나 이 시내산 정상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해요. 어디요? 이 불이 옮겨옵니다. 어디로 옮겨와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져라. 왜? 내가 지금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는데 니들 가운데 임하고 싶다. 그러니 니들 가운데 임하려면은 니들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들라고 하는 식양, 건축 도면대로 만들어 놓은 곳은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인정을 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양식으로 너희와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지으라 그러죠. 회막이죠. 성막. 그리고 25장에 성막을 지으라는 말이 있고 26, 27, 30, 35 출애굽기 40장에 와서는 성막이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이 성막이 완성된다고 해요. 근데 성막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는 회막이라고도 말한다 그랬죠. 이름을. 이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텐트라는 거죠. 회막이라는 것은 여기서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 하나님은 당신의 집 이름을 아예 여기는 어때 만남의 장소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고 그러죠.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이수 루시가 베무에 단나바 12지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동서남 북을 갖다가 무질서하게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여기 동서남이죠. 남쪽에는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여기는 베냐민, 므낫세, 아셀. 여기 뭐 단 이렇게 되어 있죠. 12지파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요 한가운데 딱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한가운데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거하겠다 그랬죠. 그들 중에라는 것이 뭐냐면 한복판 센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앉아 계신 자리. 거기에 딱 거는. 왜? 원래 이래, 원래 이래요. 그게 보면 두세 사람 중에 거하리라고 중에라는 말이 뭐냐면 한복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 가운데가 뭐냐면 중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중앙에 이게 뭐 저런 말이 있어요. 강사님들 강당가차에 오세요. 그럼 은혜 받습니다. 저 여기는 뭐 금자리, 저 뒤에는 무슨 뭐 똥자리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적인 위치적인 원어적인 표현을 갖다가 따져보면 센터 한복판이에요. 이렇게.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할 때 바로 백성 가운데 한복판에 거하셨고요. 신약시대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어때요? 그 한가운데 계시다라는 거고 두려워 떠는 12 제자들에게도 한복판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심오하죠. 이렇게. 내가 볼 땐 권사님들에게 금자리 같아요. 안 되겠어. 거기다가 자리 비움이라고 다 붙여놔버려요. 용기 있는 자가 앉을지어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면 그렇게 돼요. 네. 왜?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가운데 있을 뿐이지 거기에 모인 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죠. 네. 함께 하려니까 한가운데 계시는 거지. 거기가 금자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할렐루야.
사모님이 좋아하네. 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불과 구름이 성막이 완성하니까 어때요? 일로 쫙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 있던 불과 구름이 성막에 머물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보는 거죠. 야, 산 꼭대기에 있을 때는 저 불을 보면은 죽을 것 같더니 우리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하신 저 구름, 밤에 보이는 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어때요? 따뜻한 구름. 어때요? 시원한 구름, 따뜻한 불로서 임한 줄. 그래서 80일 동안 모세를 보호하던 그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가운데 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성막이 이렇게 완성했을 때 이 성막을 만들 때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지었을까? 뭐 같아요? 자, 교회를 딱 질 때는 어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짓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텐트를 쳤고,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가고 솔로몬 때에는 진짜 이렇게 우람한 그런 성전을 졌죠. 그러니까 텐트가 됐든지 아니면 성전이 됐든지 그들이 지을 때에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목적해서 지은 그 내용이 뭐죠? 이게 뭐죠? 따라합시다. 이름이다. 이름이다. 뭐냐면 교회가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머문다라는 거나 여호와가 머문다는 거나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들 어느 집에 가면 문패가 있잖아요. 문패. 그러면 이 집은 문패가 주인이요? 문패에 기록된 그 사람이 주인이죠? 그럼 문패가 있다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실제가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자, 성막과 그다음에 이제 칠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5장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따박따박 찾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그거는 뭐냐면 솔로몬이가 왕이 됐을 때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지금 뭔가 독백하고 있는 거죠. 지난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다윗 때 솔로몬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나와요.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내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꾼이라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그 아들이 솔로몬이 그대로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내가 그렇게 건축할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거다. 자, 잘 들으세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거예요. 이름을 두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다 여호와 이름을 뒀나요? 열왕기상 거기 이제 8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자 6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장 6절 거기 이제 성전을 다 만들고 그 안에다 성물을 비치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뭘 넣냐면요. 6절부터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라는 것은 상자라는 거죠. 상자 안에 그 궤짝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이죠.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제 성전은 이제 다 져놨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메고 그걸 채죠. 채. 상여를 맬 때 상여꾼들이 채가 나오니까 채에 어깨를 매줘요. 메고 성소에 들어가서 회장을 걷고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내소라고 나와요. 안내자. 안 장소. 거기다 딱 놓고 그다음에 싹 나와요. 잘 보세요. 딱 나오니까 갑자기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확 넘치더니 제사장들이 감히 서갖고서는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그 영광스러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봐요. 내가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보다 내가 표현이 좀 잘못됐어 지금. 만약에 이 궤를 갖다가 어깨에 딱 메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랬으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땐 못 들어갔다고. 그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그거를 지성소에 딱 놓고 딱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니까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영광의 근원은 어디라는 거예요? 법궤라는 거죠. 아멘.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영광이 확 빛났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아까 열왕기상 5장 5절에 내 이름을 두려고 짓는 성전 그랬는데 이름을 두는 게 아니고 뭘 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두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름은 어디예요? 이름은 명패가 문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 집의 주인의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주인이 안에 실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두는데 여호와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잘 이해가셔야 돼요. 동일한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광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안 비치고 있어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들어갈 때도 영광은 있는 거죠?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메고 갈 때 작업할 때 영광이 비춰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쫙 죽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의 빛이 드러났어요? 드러났죠.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본색이 드러났었지.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기간 중에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밖에 안 보였다고.
오늘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새겨져 있다면 이 영광의 빛이 지금도 비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영적인 존재는 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을 잡으러 보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훅구를 딱 걸고 넌 지옥으로 가자라고 올라들다가 영광의 빛이 있는 우리를 보고는 다가오들 못해요.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부구단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부구단 가지고 1, 2, 3, 4를 가지고 방정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학 요법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선대를 깨달아 아는 것은 성령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거 꼭 믿으세요. 아멘.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내가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들어갈 때는 이름을 두겠다 그러는데 이름은 안 갖다 두더라고. 그리고 말씀을 갖다 두더라고. 그러면 이름의 실체가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야. 그걸 성전이라 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솔로몬 성전을 졌을 때 된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성막을 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광야에서 텐트를 졌을 때. 자, 40장 가보시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자,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그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으로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죠. 아멘. 34절 다 같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도 역시 회막에 들어갈 수 없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자 따라합시다. 성막은 이런 복잡해요. 어제 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냐면요. 어젯밤에 내가 설교를 막 하는데 어린아이가 있어. 내 꿈에. 내가 설교를 막 하는데 그걸 어린아이가 있어. 듣는 회중 가운데. 내가 그때 부담을 느꼈어. 쟤는 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 진짜예요. 나는 뭐 기껏 준비를 했는데 쟤는 저걸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이렇게 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더 낮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꿈을 꿨다고요. 내가 목회자인가 봐. 그런 꿈을 꾸는 거구나. 알았어.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고. 근데 다 알아들을 좀 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그렇게 한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이름을 두는 모습은 안 나오고 어때요? 말씀을 갖다가 두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광이 확 비추더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이제 9장도 가봅시다. 자, 열왕기상 8장 한번 보세요. 8장 한번 보시고요. 8장을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어디 많이 나오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런 걸 한번 찾아봐요. 한번 쭉 한번. 8장이 어디쯤 그런 게 많이 나오나요? 자, 저기 솔로몬이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29절 보세요. 8장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 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쭉 보세요. 어디 나오는가. 쭉 보세요. 33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을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건 아니지. 문맥적으로 그것이 아니지.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43절? 43절이 있나요? 자, 4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그죠? 성전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또 44절에도 보면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왜 건축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 이런 것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이 계속 쭉쭉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9장 보세요. 9장은 지난주에 본문이었죠? 열왕기상 9장이란 말입니다. 자, 9장 1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죠. 자, 보세요. 내 이름을 거기에 뒀다.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길도 같이 있고 마음도 같이 있겠다 그랬으니까는 실체로 구한다는 거죠. 내가 비를 들었단 말이야. 이 문패 자체가 인격은 아니야. 하지만 황인군 이렇게 있으면은 이 황인군이라는 인격이 실제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내 마음과 또 뭐예요? 내 눈도 거기에 영원토록 있겠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어때요? 열왕기상 8장 그 10절 쪽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읽을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예배를 거의 예배 드리는 장소죠. 예배 드리는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꼭 머물러 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도 지금 계시요 안 계세요? 계시죠. 제가 먼저 번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야? 여러분과 제 앞에 이제 주님이 계셔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 진짜.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전용기 장로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 이 가운데 계신 거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이. 그때 책 한 권씩 다 나눠드렸죠. 책 다 나눠드렸잖아. 뭐 읽으라 그랬잖아 내가. 실제로 이렇게. 다윗도 뭐라 그래? 10편 16편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있으며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임마누엘이라 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다. 그게 그 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실상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 계신다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면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한복판에 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걸 다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거 책 이름이 뭐지요? 나한테 아직도 있는데. 그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 그걸 봤어. 우리 또 합동측 목사님이야 이렇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바로 앞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장로님과 제 사이에 장로님이 저를 볼 때 저만 보이십니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요거를 의식 인식하면서 하는 설교. 여기 계신 분이 지금 황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듣는 설교. 이거예요. 그러니 뭐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불사성이죠.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기 안 계시면 우리가 또 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도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도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곳에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건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그 이름을 붙잡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전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성전이라는 한 장소를 딱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그 이름을 내가 거기에 두겠다는 이름 사상은요 신명기 때부터 벌써부터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 이름을 둔 그 성전이 너무나 뭐냐? 그러면 너희가 거처하는 성에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 모여서 먹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개념이 신명기 때부터 확 들어와 이렇게. 자 그러는데 신명기 20절 여기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이건 신명기 광야에서 벌써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어디에 여기? The tent of meeting, 성막이죠. 성막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 지금도 얘기했죠, 그죠? 솔로몬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 이름을 둔다는 것은 실체, 실상도 같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약 얘기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거늘 저희가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했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다음에 어때요? 마태복음 21장 다음 주에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잖아. 종려나무가 종려주일이야. 종려주일 때 어때요? 주님이 나귀새끼 타고 가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으로 오신 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살짝 바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이런 막연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보이지 않던 그 실체가 보이는 실체로 오셨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다가 가버렸잖아요. 그죠? 가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을 보낸다 그랬죠? 그죠? 근데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 이름은 예수 이름이죠. 그러면 성령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거고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은 성령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꼭 장소론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더 맞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만 있지 하나님은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계시더라. 근데 성령 안에는 내 이름이 있더라는 그런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죠. 그분이 말씀이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지나갔고 이 부분을 좀 빨리 하는데 매칭을 잘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계신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의지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도 예배론적으로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고 어때요? 일상적으로 우리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드웨어적으로도 멋있는 교회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하드웨어적으로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비록 지하교회에서 교회 모습이 없는 한두 사람이 또는 산속에서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치더라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함께해서 한 복판에 계신 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들 장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